어둠이 내 마음을 덮칠 때 흑암이 온 애굽 땅을 덮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흑암을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애굽 땅에는 온통 흑암이 덮쳤습니다. 흑암 다음에 오는 재앙이 유월절, 첫 새끼, 첫 자녀, 첫 아들을 다 하나님이 취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흑암의 재앙 다음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흑암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의 자리로의 초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두움은 원래 실존하죠. 밤은 원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상징이고 이 세상의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시간이죠. 사람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 밖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밤을 어려워하고 이 어두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어두움과 흑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언제냐?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어두움의 시간, 흑암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1970년대 후반에 77년에 뉴욕에서 큰 정전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가끔 이제 아파트가 정전이 되거나 이런 일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있었던 그 정전은 뉴욕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에 25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대요. 큰 변전소 하나에 이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전기가 다 블랙아웃이 와서 25시간 동안 정전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뭐 인간 스스로 만드는 인공 빛이 있잖아요. 전기가 없어도 배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전기가 없어도 차에 시동을 걸면 빛이 나오니까요. 흑암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멈춰야 하는데 그 밤의 시간 사단의 충동질을 받은 자들이 도적질을 하고 약탈해서 1600개 이상의 상점이 털리고 5000명 이상이 체포되고 300명 이상의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뉴스에 나오고, 정전이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소환돼서 나오거든요. 혼돈이죠. 어두움은 혼돈과 두려움과 인간의 나약함을 절감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어두움의 시간, 이 흑암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멘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어두움의 시간을 직면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흑암의 시간 앞에 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뚫고 빛을 만들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흑암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이 없는 곳에 흑암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빛과 어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빛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두움과 이런 답답함과 우울함과 절망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그 순간 잠시 비추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어두움의 시간조차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이제 끝났구나, 내 삶이 버림받았구나 라고 내 마음에 결론을 내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내 삶에 이 빛을 거두셨구나,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흑암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흑암도, 내 마음의 어두움도, 내 삶의 우울함도, 답답함도, 포기하고 싶음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굳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이 마지막 심판 앞에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이고 은혜입니다. 회개로의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이 흑암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 깨달은 자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마지막 사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덮칠 때, 답답함이 임할 때, 우울함이 찾아올 때는 성령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의 회개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놓지 말아야 할, 성령께 구해야 할 능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면 무엇을 원하겠어요? 성령은 치유도 하시죠. 부흥케도 하시죠. 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떠한 성령의 능력이 있을까요?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 하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권능과 말씀의 영과 하나님 행하시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또 삶이 풍요로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회개의 영을 구할 것인가. 그리스도에는요, 반드시 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여 이 회개의 영을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두움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흑암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개하라 라는 사인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회개하라는 사인을 딱 붙잡고, 그렇죠? 혼날 때는요, 혼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사람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깨달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회해서 피해 갔을 때, 혼나야 될 때, 처벌받아야 될 때 처벌받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집에서 혼날 일이 아니라 법정에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로 초대하실 때는 그 회개를 온전히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마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분명히 흑암인데 이것을 포장해가지고 여러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네. 오늘 코로나가 끝나고 아이들이 총출동해서 어른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애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아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어요. 사단은 어두움이죠. 흑암이죠. 우울함이죠.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해야 하는데 막 포장해가지고 그것이 복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꾸미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사인이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해서 잘된 것처럼, 복된 것처럼. 너무 조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나아오라.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사단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명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흑암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할 때는
내 마음에 우울함만으로 올 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안 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만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쫙쫙 풀리고 사업이 풀리고 재정이 풀리고 자녀가 잘 될 때 그때는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실 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변장해서 옵니다. 빛의 광명의 천사로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회개의 사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회개해야 할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면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이 딱 한 가지만을 구하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영이길 원하니라고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주여 성령이여 회개의 영 기도의 영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부끄럽고 나약한 저를 살리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교회가 하나 저 노원구에 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뭐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건물도 있고 제법 크고 성도도 이제 몇백 명 되는 교회인데 교회 목이 좋아요. 교회 목이 좋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교회 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카페 거리 이런데 이렇게 목을 잘 잡고 뭐 몇십 년 된 교회니까 예전에는 뭐 카페 이런 게 유행하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다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카페가 생기고 나서 이제 커피숍들이 막 하는데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에 할리스라는 커피숍이 딱 들어온 거예요. 1층에 크게 다. 그래서 한 달 월세만 3,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흐뭇하죠. 그 교회 복 받았네. 그 교회가 그리고 막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재정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지역에 선한 일을 하고 영향력을 베풀고 힘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부터 교회의 영적인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뒤에 들려오는 그 교회 권사님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할리스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 교회는 할리스 때문에 할리스를 지금 디스하는 게 아니라 거기 커피는 맛있습니다. 복이 임했어요. 너무 잘 됐어요. 돈 걱정하지 않고 물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주의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열린 것 같았으나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입고 교회를 흔들려고 찾아온 것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가 다 떠나가고 교회 중직자들은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은 시들어져 가고 그 재정으로 어디 경기도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열정이 대단해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의 사인을 캐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맨 앞에 다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이 늘어나고요,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밟으려고 하고 그의 이름이 유명세를 떨쳐 가더라도, 그가 유명해지더라도 사도 바울의 항상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자신의 옛자아로 살아왔고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옛자아의 관성과 믿음의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원론적이고 아주 그냥 뭐랄까요? 기초적인 설교죠.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 회개가 떠나가면 그때부터 삶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흑암이 찾아왔는데 기뻐 춤추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흑암이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더듬더듬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심판인 것을 다 알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엔 빛이 있거든요. 내 삶에는 흑암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큰일 난 상황인 거죠. 주님이 내 마음에 어두움을 비추실 때 그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의 사인입니다. 흑암도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회개의 사인임을 여러분 딱 캐치하시길 바라요. 때로는 어두움뿐 아니라 환희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성공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떨 때이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흑암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흑암이 찾아오면 감사해야. 따라해 봅시다. 흑암이 찾아오면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버리신 게 과연 무관심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회개로 초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주의 존전 앞에서 계수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엇을 계수할까요? 몇 명을 전도했느냐?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았느냐가 너무나 공평한 기준이지 않을까. 전도는요,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태어났는데 몸이 아파요. 그리고 내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쌍하게 복음 없이 살다가 정말 마지막 죽기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할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 같지 않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하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나기까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았느냐는 누구도 핑계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직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이죠. 선한 믿음의 경쟁을 한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 많이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번호를 달아서 하지만 그런 번호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사방에서 훈련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딱 2주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 훈련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일단 올해 추수감사절까지 교회 사역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역의 마침표와 출발점이 추수감사절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년, 신년을 이렇게 기준으로 새 사역을 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한데 한 해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또 은혜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인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주님께서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교회로 여러분을 만들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흑암이 왜 감사한지는 여러분 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흑암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삶에 흑암으로 회개의 기회가 올 수 없으며, 그렇죠? 그리고 흑암으로 인해서, 이 회개할 기회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할 훈련이 되고, 감사하는 여러분은요, 이해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거죠. 일단 감사부터 하는 거죠. 감사부터 해놓으면 주님이 반드시 이해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감사하고 후회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주여 너무 감사해요라고 했는데 그때 감사한 건 괜히 했어. 이거 환불 안 되나 이런 적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열정을 다했을 때는 후회한 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열정이 아니었나? 이게 내가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무언가 아쉽고 막 그런 게 막, 물론 주님은 그것을 다 우리 마음 중심 받으셨겠지만, 그런데 감사는요 후회가 없더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후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합시다. 감사한 고백을 나눌 수 있을 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바로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바로가 이제 태클을 거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지만 예배는 왕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차별이 없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과 제물을 드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특별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왕이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떠나는, 이것은 바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세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6월절이 끝나면 광야로 나가서 무엇을 할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방해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거기서 성막이 지어져요. 지성소에 쉐카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드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릴 그 마음의 자세를 점검하도록 모세가 모세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아닐까. 대상은 바로이지만 듣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기도가 이제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다시 출발돼야 합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미국은 우리가 지금 하는 위드 코로나 이런 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수를 이미 이제 세지도 않고 교회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교회든 이민 교회든 이미 삶에 온라인 예배가 자리 잡아서 모이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중요하냐?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모이지 않을 수 있죠. 온라인 예배는 앞으로 계속 되어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안식일이 토요일 밤부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왜 금요일 밤부터였겠습니까? 금요일 밤부터 다음 날 해 떠서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안식일의 제사를 준비할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모일 수 있으면 모여야 되겠죠. 앞으로 모이지 못할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초점을 모이는 거 해야 합니다. 저도 강조할 것이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의 초점은 내가 예배를 사모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나? 예배에 갈급함이 있나? 내가 회개의 영을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왕도 차별이 없어요. 목사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초신다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마음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주님, 제가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추워지고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새해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실해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이제 2022년을 준비할 때가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2021년이 감사하는 해였다면 2022년은 어떠한 해가 되어야 할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흑암이 찾아왔을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명령이 있잖아요. 성경의 명령을 다 여러분 이제 리스트업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라고 들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뭐 맞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 두려움에, 답답함에, 억울함과 우울함에 우리의 마음에 결론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바로 오늘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가 되겠죠. 처음에 내 마음에 흑암의 사인이 찾아왔을 때는 회개해야 하는구나. 두 번째는 내가 감사해야 하는구나. 세 번째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I am 하면서 7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의 빛인데 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냐면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자들의 마음은 모두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마음은 모두 어두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두움에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켜놓으시면 나를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만 이 세상의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잠깐의 빛은 있을 수 있어요. 잠깐 기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제법 있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예수를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좋아서 내가 가끔 묵상도 하고 잠언도 읽어요. 주님을 과거에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빛을 만난 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따르는 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어두움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빛인 거죠.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았더니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빛이 밝으니까. 물론 우리는 빛이 아니죠. 이 얼굴빛이 어떻게 비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밝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고 이제 너희가 빛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연합하셨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을 빛 되게 하겠다. 진정한 빛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빛의 생명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키우고 일으키는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만났던 빛 정도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 어둡다라는 곳은 다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동안의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빛인데요. 여러분이 교회인데요. 가야죠. 문화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빛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낼 때에 그 어두운 곳이 조금 더 밝아져서 세상의 악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